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건전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때이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지 6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한 지는 4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든 족장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모두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한이 이제 이루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때가 이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으로 너의 후손에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하고 들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걸로 아브라함도 믿었고 그리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누구도 믿었습니까? 요셉도 믿었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시신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묻지 말라 하고 애굽에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가 올 것이니 그때 내 관을 가져가라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이럴 줄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9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즉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이 9번째 재앙까지는 다 겪게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줄 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이르리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예,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서도 내 아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송강호가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다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하나님은 이미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한 번에, 단 한 번의 재앙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넉넉하게 내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애굽의 바로 왕이 완화가고 강파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갔어야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다? 따라서 합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에 10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줄을 아신가 하고는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내렸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낼 줄 안 보낼 줄 하나님이 안 보낼 줄 알았다. 이 말은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재앙을 견뎌내는 거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야. 왜 계획하시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10번째 이제 재앙이 바야흐로 임하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바로 처음 나온 것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9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참 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이나 내리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서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9가지의 재앙들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모습도 있어요. 개구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일강, 개구리 이런 재앙들도,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축복으로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불이나 의복에다가 개구리의 그림을 갖다가 그려 넣었대요. 그래서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알을 많이 낳듯이 그 집에 혹은 자기에게 복을 확 주고 또 자손도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지만, 먼저 이 9가지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9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진정한 유일한 신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애굽 사람도 보고, 누구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난 거예요. 600년이.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은혜나 역사나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요셉의 때 이후로, 족장 시대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연약해지고 심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이렇게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애굽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예,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린 심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내린 심판이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이 10번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안 내려졌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10번째 죽음의 심판이 다 임했습니다. 그 말은 이 심판을 벗어날 심판은 없었고, 이 10번째 심판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심판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이었기에 이제는 죄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애굽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반드시 구별하는 심판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재앙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재앙이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별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무후무한 큰 불의 지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다 했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번째 심판이 그 구별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심판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10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이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10번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었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지만 이 안에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번째 재앙은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이삭을 구별하지 못하여 함께 자라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공의로운 구별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10번째 재앙은 따라서 합니다. 사망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사망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다? 사망이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었다? 사망이었다. 하나님은 사망으로, 잘 보세요, 사망으로 마지막 심판을 계획하셨고, 이 사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의 구별을 이 사망의 심판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맷돌이 있는 몸종의 양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초태생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초태생의 죽음, 즉 사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마지막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죽음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망,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렸던 10번째 이 죽음의 심판은 장차 있을 죽음의 심판에 대한 예표올시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과 애굽인을 구별하시는 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번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하죠. 본문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표적이 됩니까? 따라서입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그죠?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사망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구별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구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한 구별이었습니다. 그 구별을 하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피입니다. 피라는 거예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표적이 바로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앞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장차 있을 영원한 사망의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심판에서 참 의인과 참 악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애굽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표적은 혈통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표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로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피가 그 집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인으로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누구라고 구별된다고요? 애굽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고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당하고 부르짖는 통곡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애굽 땅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있었던 이 9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미처 몰랐던 애굽인들 사이에 있던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애굽인도 있었고 다른 민족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9가지의 재앙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깨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9가지의 재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저 천국에 들어갈 참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별하시는 표적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그리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7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착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오늘날 우리의 뭐다? 마음, 심령이다. 그 마음, 심령, 그 집에 피를 뿌렸다 했죠. 했죠. 그러면 신약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그 피를 뿌리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의 피를 바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입으로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도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의 도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장. 성령이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마에. 근데 그 도장 보면 뭐라고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힘찬교회 도장 딱 찍히죠. 그죠? 성령의 도장에는 뭐라고 찍히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라는 도장이에요. 예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도장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된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기로 작정하신 표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표적이 뭐다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피다 이 말이에요.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없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 표적이 없는 자들은 애굽 전역에 통곡이 가득하였듯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통곡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었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내 백성의 집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10번째 사망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는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간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있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겠다.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에서 따라서 합니다. 제외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둘째 있습니다. 시작.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고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누구에게는 안 넘어가요? 애굽인에게는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심판을 잘 기억하세요. 애굽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심판으로 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넘어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이냐 구별하는 하나님의 표적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피가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사람일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인으로 구별해서 그 집을 사망의 심판으로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9가지의 재앙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전쟁, 가난, 기금 이런 거 없었던 적 있어요? 이 시대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9가지의 재앙은 있지만 사람들은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오직 믿는 자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애굽인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9가지 재앙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9가지의 재앙은 늘 우리에게 항상 임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그 재앙을 보고 마음이 더 강팍해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충만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가 임하면 마지막 10번째 심판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죠. 그 사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사망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피를 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마의 도장, 거기에 우리의 표적이 그곳에 찍혀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